이 땅의 최고의 지혜자로 인정받았던 한 인물이 있었죠.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런 고백을 남겼다는 것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원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지난 세월들을 너무도 헛되게 살아왔구나. 헛되게 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헛되었구나. 그럼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을 정돈하면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한탄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산 인생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살아왔는데 그의 삶을 되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헛되었구나.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참 헛된 시간들이었구나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꿈꾸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리고는 각자에게 이렇게 들려주셨죠.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라져 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기를 꿈꾸며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워낙 유명해서 보지 않았던 사람이 거의 없을 듯해요. 혹시 못 보셨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한번 보세요. 보시면 도전될 거예요. 그 영화의 한 주인공,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등장한 그 영화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눈을 뜨도록 도전을 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 토드라는 학생이 있었죠.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질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학생에게 계속 도전을 하죠. 바로 그 학생이 에단 호크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여러분은 기억 못하시겠지만 이선 호크라는 배우입니다. 근데 그가 한동안 자신의 학업에 열중해 미국의 유명한 카네기 멜런이라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도 어쩌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겠죠?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꼭 이런 인생을 유지해야 하는 걸까? 여러분, 한탄하는 의미로 이 질문이 아니라
진짜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우리 삶의 목표는 뭔지 진짜 우리가 한번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진짜 내가 왜 사는 걸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당신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왜 배우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왜 배우의 길을 가는지, 하필이면 수도 없이 많은 직업 중에 내가 왜 하필이면 배우의 인생을 살게 됐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왜 하려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사람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물어봐야 할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내가 왜 이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무엇을 꿈꾸어야 하는지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럼 혹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마셔봤을 법합니다. 안 마셨다면 적어도 스타벅스가 있는 줄은 아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스타벅스가 한 매출이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저는요, 1년에 매출이 2019년 1조 8,900억이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뭘 팔아서요? 커피 팔아서. 물론 샌드위치나 샐러드나 비스켓 뭐 그런 거 좀 있지만 뭘 팔아서요? 커피를 팔아서 1조 8,900억 매출이었답니다. 영업 이익만 해도 7천억 가까이 된다네요. 2020년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체가 힘겨울 때였습니다. 작년이죠. 커피숍에 들어가기도 힘들었던 시절이요. 매출이 얼마 정도였을 것 같으신가요? 작년 2020년 스타벅스는 1조 9,200억 원을 넘겼답니다. 우와. 올해는 예상컨대 충분히 2조를 넘길 거랍니다. 여러분, 음료수 하나 팔아서 2조를 넘긴다? 그것도 한국 내에서만 상상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것은 2008년에 위기를 맞습니다.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기업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는 창업주였던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잠시 떠나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금융위기가 찾아오자 다시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다시 경영에 복귀를 합니다. 네, 그가 복귀하면서 강력하게 외친 구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커피에 있어서만은 권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적어도 커피에 있어서만은 권위자가 되어야 한다. 스타벅스는 뭘 파는 회사라고요? 커피요. 커피를 파는 회사라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커피에 있어서만은 권위자가 되어야 한다. 커피에 있어서만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있어서만은 권위자가 되어야겠다고 여러분 슬로건을 내거실 수 있나요? 우리 다른 거 다 접어두고 단 하나만 선택하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할 수 있나요?
완벽한 집도 좋고 괜찮은 직장도 좋고 유명한 학교도 좋고 좋은 수입도 좋지만 만일 그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다 제쳐두고 예수 하나만 고를 수 있냐 말이죠. 커피를 파는 회사로 시작한 스타벅스는 다른 모든 것들은 접어두더라도, 샌드위치는 좀 맛이 없더라도, 비스켓은 잘 굽지 못하더라도 커피에 있어서만은 권위자가 되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만은 다른 사람보다 권위자가 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제대로 여기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무엇 정해진 목표를 위하여 여전히 달려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게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들으셨잖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주의 팔을 의지하는. 의지할 수 있는가? 위기의 순간이 와도 어느 순간이든지 험한 풍랑이 일어나든지 여전히 붙들 수 있는가? 하버드 슐츠라는 그 창업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2007년부터 실패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성장이라는 유혹에 빠져 우리는 커피라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돈 좀 더 버는 스타벅스라는 회사 되기 위하여 커피라는 진짜 이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위기 온 거지, 금융위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완벽한 집을 꿈꾸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집을 또 더 잘 짓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묵상해온 것처럼 영혼의 집 한 채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지 다른 어떤 것들의 유혹을 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더 완벽한 집을 잘 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사업이 더 잘 되어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변치 않는 그분이 거주하실 수 있도록 영혼의 집을 하나 잘 지어보는 것. 그 집을 짓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이슬의 복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늘의 이슬의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의 공간을 짓는 본질을 되찾는 일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의 집 한 채 짓는 일 6번째 말씀으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이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멋지게 지어진 집, 완벽한 집에 거주하느라 황폐된 영혼의 집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집부터 세워가는 일,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다.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삶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만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마지막 그냥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오늘 말씀 2절을 저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집을 짓는 사람은 늘 이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지금이라는 마음이요. 지금이라는 마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지금이 아니라고. 지금이 아니라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그 시기가 지금 오지 않았다고.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늘 지금이라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더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벽돌 한 장 쌓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하여 하란으로 가던 길 도중 돌베르게를 베고 잠을 잔 이후, 꿈을 깬 이후 그가 그 자리에서 그 돌베개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지금 돌기둥으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지금 낡아버린 벽지를 뜯어내고 새벽지를 발라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 잠깐이라도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한 절의 말씀이라도, 한 장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 읽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나중에 하지, 퇴근해서 하지, 자기 전에 하지, 한숨 돌리고 하지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시고 쉬십시오. 지금 한 장의 성경을 읽고 퇴근하십시오.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집으로 향하시든지 직장으로 향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찬송가 365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삶의 눈물과 한숨이 일어날 때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힘든 순간이 있다면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지금 아뢰는 겁니다. 슬픈 마음이 있다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하지 말고 지금 하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집을 짓기 위하여 보낸 16년의 세월로 충분합니다. 성전을 짓다 멈춰버린 그 세월이 16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집들을 지어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영혼의 집 지어야 합니다. 더 완벽한 집을 짓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더 완벽한 나은 집을 얻기 위하여 영혼의 집 짓기를 미루어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짓는 겁니다. 지금 다시 멈추었던 자리에 돌기둥과 돌제단을 쌓아가는 겁니다. 시작되었던 흔적만 남아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지금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에 한재만 들 뿐일 겁니다. 한재가 뭐냐고요? 가물어서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결실을 얻을 수 없는 그 결과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얘기였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만일 영혼의 집을 짓지 않은 채 더 멋진 것 아무리 구해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일밖에 안 됩니다. 먹기는 먹었지만 반복해 보십시오. 배부르지 않았고, 입기는 입었지만 반복해 보십시오. 따뜻하지 않았고, 마셨지만 흡족함이 없는 인생. 그게 영혼의 집은 황폐하게 내버려 둔 채 완벽한 집만을 꿈꾸는, 본질을 놓쳐버린, 저는 우리 교회에 완벽한 집을 꿈꾸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보겠다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적든지 많든지 그런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라고 자신을 살피는 성도들이 이 성전에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둔 책인 모세오경을 가리켜 토라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토라는 야라라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야라라는 동사의 명사형의 토라라는 것입니다. 야라라는 뜻은 뭐냐 하면,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지만 활 쏘는 사람이 활을 당겨서 관역에 명중시키는 걸 뭐라 그러냐면 야라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토라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명중이라는 명사입니다. 명중시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관역을 벗어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틀림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집, 영혼의 집 짓는 일을 황폐한 채 내버려 두고 완벽한 집만을 꿈꾸고 살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씨를 뿌려도 수확이 적고 집으로 가져왔지만 다 불어버리게 되고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에 한재가 들게 될 뿐이라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영혼의 집을 잘 지으면 그쳤던 하늘에 이슬이 내리기 시작할 것이고 멈추었던 땅의 소산물이 다시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새 포도주의 틀에서 포도주가 흘러내릴 것이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본질로 가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줄은 알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일 수 없어서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영혼의 집 한 채 짓기 위해 우리는 지금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 11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이요. 무슨 일의 결국이요? 살아와도 하나님 없이 살면 다 헛되고 헛된 이 일의 결국이요.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린 다시 우리 각자가 영혼의 집,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내 집, 그 짓는 일에 발빠른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이곳에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주변에 그쳤던 하늘의 이슬의 복이 내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복 때문에 예수 믿지 않습니다. 주객이 전도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영혼의 집 한 채 지금 짓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 찬송처럼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주님께, 근심이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말고 그 무언가를 얻으면 해결될 것이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 본질 영혼의 집 잘 짓게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멋지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